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상당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강복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청중상당교회 위해서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제 책자에 있는 글을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네, 멋있죠? 네, 중동의 아브라함처럼 족장 옷을 입고 네, 찍었습니다. 아이가 전 셋이 있고요. 중동에서 10년, 2003년에 이라크에 갔다가 그 뒤로 뭐 시리아, 레바논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2014년에 한국에 귀국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아랍 친구들이 그래요. 자기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다, 뭐 네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다, 나쁜 놈들인데 자랑질하면 전 그러죠.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네, 그 한 분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아랍 친구들이 사실 나도 3명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아내 1명과 3명의 자녀가 있고 작년에 큰 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또 지내고 있고요. 막내는 아부다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개신교 선교 역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안선 선교 시대가, 물론 지금도 뭐 바닷가를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죠. 또 내지 선교 시대, 그래서 허드스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중국 내지 선교에 만들어 지금 이제 OMF가 됐는데요. 학생 자원 운동, 이런 에딘버러 선교회를 통해서 해안선을 넘어서서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 내륙으로 온 게 또 조선까지 오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청주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도까지도 내륙으로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론 타운젠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20세기 동안에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지금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선교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로잔 안에서도 이런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지금 표어는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 가장 많은 20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요. 뉴욕이에요. 뉴욕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두바이, 대도시들은 각 종족이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선교지가 우리가 옛날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밀림이나 아마존뿐만 아니라 바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도 또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작년과 금년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시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라인 미디어 선교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의 선교 방식도 쓰세요. 그러나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방법의 선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주민, 난민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 역시도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땐 유학생으로 있었고, 지금은 또 안산에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옮겨 다니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보는 찬반 논리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뭐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인구를 유지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 뺏긴다. 근데 제가 안산에 있지만 요즘 공장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사람 좀 구해달라고. 외국인들이 한 50만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공장에 사람을 못 구한대요. 우리 젊은 한국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공장 가서는 일을 안 하세요. 250만 원, 뭐 300만 원 줘도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들이 인력난에 요즘 허덕이고 있어요.
현대 국제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이주의 글로벌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 중에 8명 중에 1명은 이주자라고 말합니다. 또 가속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주의 차별화, 노동 이주, 난민 이주, 지금은 이제요 한국은 교육 이주가 시작됐어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몽골 사람들도요 단순히 노동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좀 역차별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수능을 안 봅니다. 한국어 시험만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와요 한국에. 앞으로 이런 유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이주의 여성화, 여성들의 근로 참여가 많아지면서 국제 이주가 많아지고 있고, 또 정치와 이주의 변천, 과거에 이주 송출국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수용국이 되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송출국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수출하던 국가였습니다. 과거에 구한말 때는 간도 연해주 지방에 약 10만 명을 보냈었고요,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으로 7,200명을 보낸 적도 있고요. 일제시대 전입니다. 또 광복 당시에만 해도 하와이에 6,500명, 미국에 3,000명, 약 10,000명의 우리 동포들이 이주해서 근로자로 살았고요. 일제 기간에는 뭐 100만 명이 강제 노동 당했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징용을 당해서 강제로 노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또 지금 최근에 많이 오고 있는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했던 약 18만 명이 이주당했었고요. 또 6.25 이후에는 미군과 결혼한 여성분들이 약 6천 명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죠. 또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기 수출, 이것이 최고의 복지다, GI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미군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54년부터 지금까지 약 17만 명의 아기들을 수출했습니다. 홀트 아시죠? 홀트. 어쨌든 그다음 광부, 간호사 독일 파견도 거의 19,000명, 19만 명, 19,000명 보냈고요. 베트남 파병만 군인 31만 명, 민간인 약 2만 명 이상이 갔었죠. 그때 라이따이안 들어보셨나요? 라이따이안 애들이 많이 생겨났죠. 또 1970년부터 지금까지도 중동 건설에 우리 수천이 아니죠, 수만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 송출국이었습니다. 노동력을 보내는. 그러나 91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죠. 우리 아버님 세대 때 사우디에 가서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버셔가지고 잠실에 주공아파트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돈 좀 많이 벌으셨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딱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땅 사고 건물 사고 그 나라의 사장님 되고 그 나라의 교수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미래의 리더들이에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멍청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예전에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우리가 독일의 광부로 보낼 때요 애국심 있어야 됐고요, 건강검진 통과해야 됐고요, 쌀까마 들어와서 막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한국에 오는 친구들도 건강검진 통과해야 되고요,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자기 나라에서요 그 공무원 하던 친구들, 또 교사하던 친구들이 근로자로 와요. 그래서 몇 개국어씩 막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장차 이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라는 관점에서 보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막 야야거리고 애 취급하면 안 돼요. 한국말 좀 못한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막 애 취급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어요. 다 비판 의식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아까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노동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건 점이 필요하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이 말씀, 제가 사실 성경에 대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 생략했습니다. 한 구절만.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도 광부로, 간호사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도 일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다 이주민에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여성들,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다 이 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은혜에 보답하는 이주민 선교. 제가 이 이주민 선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6.25 때요, 터키, 필리핀, 태국, 이디오피아, 인도에서 한국에 파병했었어요. 태국 군인이 6,300명이 참전했고요, 필리핀 군인이 7,400명이 한국에 와서 6.25를 우리 대신 싸워줬습니다. 전사자들도요. 이디오피아 군인 3,500명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까 그 흑인 아이가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에덴이라는 아이인데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은혜를 갚는다. 심지어는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레바논, 미얀마에서 그 당시에 5만 불을 우리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식량으로. 이집트,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6.25 때 우리한테 2만 7천 불을, 그 당시 화폐는요 지금보다 20배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형제들이 향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또 한 가지는 죄를 씻는 이주민 선교. 무슨 얘기인가? 베트남 전쟁 때 혹시 참전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물론 베트남도 도와준 분도 있지만 또 본의 아니게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라이따이안들 3,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중부 지역 꽝응아이 성에 보면은요, 이런 비가 있는데, 우리는 베트남 말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군 증오비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가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이 증오비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위안부 얘기한다면 용서를 왜 안 하냐, 왜 죄를 사지 이렇게 사과를 안 하냐, 똑같은 논리로 보면 우리도 베트남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쨌든 미군에 의해서 용병으로 가서 싸운 거거든요. 31만 명이 갔었습니다. 다 정의로운 군대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죄를 씻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필리핀에는 코피노 4만 명 이상 있습니다. 코리안 필리피노. 우리 유학생들이 가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돈 주고 낙태하라고 했는데 이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로 키워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4만 명이 있어요. 이 죄를 누가 씻을 것인가? 공무원들이 씻을까요? 절에서 씻어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 심정으로 저는 이주민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흙과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면에 대한 죄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국내 이주민 현황과 다문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252만 명이었습니다. 이건 정부 통계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적 취득한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29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았는데, 작년 3월, 4월, 5월에 엄청 나갔습니다. 한 50만 정도가 줄어가지고 금년 1월 통계로 206만 명이 현재 체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못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이주 격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이나 5년경 되면 한 400만, 심지어 2030만 되면 원래 500만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조금 타이밍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수치가 간다고 보는 게,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요, 인구의 13% 내지 14%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잡으면은요, 한 700만까지는 외국인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글로벌 리딩 국가입니다. 우리는 거의 G7에 들어갈 만한 국가예요. 지금 경제 순위도 거의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더 올라갑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탑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탑이 아니고 한국이 탑이에요. 한국에 다 오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요, 동남아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친구들이 와요, 공부하러. 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요. 5G 우리나라가 탑이에요.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반도체, 수소자동차, 조선 다 우리나라가 탑이에요. 그냥 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음악 마찬가지죠. K-팝, 영화. 그래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요즘 유튜브 뭐 방송에 엄청 외국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요즘은 외국인들 앞에서 함부로 외국인 비하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다 알아들어요. 존댓말 해줘야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인구 통계인데요. 58년생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58년 개띠 99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 뒤로 단군 이래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해가 68년도입니다. 104만 명 태어났습니다. 아마 67년도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피임을 제대로 못 하셨는지 하여간 100만 대군이 태어났어요. 이게 여기 계신 이제 우리 68년생들 전후 계신 분들 50대 그죠? 중반 이상 분들이죠. 그런데 1988년 이후로요 6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98년생 우리나라 IMF 터질 그 당시에 63만 명 태어났습니다. 4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정부가 실수했죠. 정책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못된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또 말을 잘 듣잖아요. 진짜 하나만 낳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작년에 2020년에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저희 딸아이가 막내가 늦둥이로 나가지고 이제 4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 반에 17명 있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5호반이었거든요. 공부를 못해서가 5호반이가 아니고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60명씩 있었는데 한 반에 17명, 18명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7만 명인데요. 단문 아이들이 18,000명 태어났습니다. 6%.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은요 계속 늘어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를 지금 안산공단에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손이 없대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요. 부산, 김해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고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거는 북한에서 통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의 파트너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처럼 이렇게 할 수가 내수 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고요. 한국 거 써요.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삼성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몽골에 이마트가 몇 년 전인가 제가 갔는데 이마트가 오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픈하는 날 가서 보니까 막 몽골 사람들이 신라면 뭐 더 이상 이제 몽골에 신라면 안 싸들고 가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마트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그거 먹어요. 일본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일본 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와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면 돼요. 선교를 망치는 최선의 방법은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학대하면 돼요. 이 땅에 왔던 외국인들이 학대당하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 동네 가서 그래요. 한국 사람 오면 돌 던져요. 한국 선교사들 오면 나쁜 놈이라고 믿지 말라고 그래요. 선교의 문을 확실하게 닫을 수 있는 길은 여기 있는 외국인들 월급 안 주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지금 우리 캄보디아 자매들 많이 그런 일 당해요. 선교의 문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을 닫는 행위예요. 그래서 친한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을. 국내 체류 여러 비자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비자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시죠? 저는 10년 동안 선교사를 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비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가서 출입국 관리소 같이만 가줘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F6 결혼 이민자,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E9 비전문 비자로 많이 해요. 또 영어 하시는 분들은 E2 영어, E7 전문 비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점점 비전문이 아니라 이제 전문 비자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러시아 형제들은요 설계사들로 와요. 캐드 설계하더라고요. 건설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 러시아 우즈벡 자매는요 그 3개국어를 하더라고요. 현대건설에서 일을 해요. 더 이상 단순 노동이 아니고 이제 전문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제외 동포, F4 비자 받고 있는, 과거에는 중국 동포들은 4대까지도 4세대, 중국 동포 4세까지도 해줬는데 고려인 동포들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F4를 4세대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을 못 데리고 왔는데 조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가족이 이제 우즈벡 출신의,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희가 러시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한 6년 사이에 러시아 교회가 한 3배 늘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권 우즈벡 우리 동포들이 많이 더 올 거라고 봅니다. 난민 비자는 지원 인도적 체류 허가인데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난민 비자를 신청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난민도 있지만 체류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 보통 이제 비전문 비자는요 4년 10개월밖에 안 줍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5년 이상 체류하면은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4년 10개월만 주고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4년 10개월 이상 있는 친구다, 5년 이상 있는다, 그럼 불법 체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불법 체류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법하면 왠지 범죄자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체류 연장을 계속 시켜주고 있어요. 좀 호혜적으로. 그래서 그 용어보다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유학생은 이제 D2, D4, D10, 그 다음에 종교 비자 D6. 그래서 저희 같이 동역하는 외국인 목사님 중에 3분이 종교 비자로 저희가 다 도와드려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다음 보여주시죠. 국제결혼, 또 재혼 가정, 한국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외국인끼리 결혼. 저희 이제 자매 중에 몽골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권수정이에요. 근데 한국 분이랑 결혼했다가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고 나서는 이제 몽골 사람이랑 다시 결혼했어요. 베트남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한국 국적이 되는 거죠.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와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중도 입국 자녀들, 우리 아까 말한 고려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북한 세터민도 이주민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중국 고려 동포에.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사역 접근이 다 다릅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요 기본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4년 후면은. 그래서 역파송에 포커스를 둬요. 세례를 주고 역파송하는. 그런데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이나 아이들은요 한 10년 이상 머물고 국적까지 취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성도로 만드는, 거의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이 저희도 성도로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어 예배 중에서 안수 집사, 영어 예배에서는 장로님도 나왔어요. 외국인들 가운데.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이분들 아예 그냥 국적을 취득해 버리니까 1년에 약 10,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년에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 해 애도 줄어드는데 국적 포기자도 10,000명이 더 많아요. 영국 아니 저기 호주나 미국에 이민 가시면서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다문화 가정들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부 갈등, 또 원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갈등, 자녀 갈등. 그래서 저희가 상담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이 케어를 되게 많이, 손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많고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주민 사역은요 혼자 하면 그냥 바로 1, 2년만 있으면 번아웃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도 저희도 팀으로. 그래서 각 예배마다 저희 베트남 예배하면은 집사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팀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 힘드시면 한 3, 4년 하다가 좀 빠지시고 다른 분이 들어요. 그래서 팀 사역, 팀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문화가 달라요. 이 젓가락 3개가 어느 나라인지 맞추실 수 있나요? 네, 맨 위에 게 일본, 중국이 맨 아래 거. 동북아 3개국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젓가락만 봐도 문화가 다릅니다. 먹는 게 달라서 그렇죠. 생선을 집어야 되니까 뾰족하고요. 면을 많이 쓰니까 길고, 우리는요 철기 문화가 일찍 와서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제가 동남아 친구들한테 그래요.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나무젓가락 시시하게 안 썼다. 동남아 친구들이 다 끄떡끄떡.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서 있는 포항제철 모르느냐 그래서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주민들은요 국가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요. 심지어 국가 안에서도 예를 들어 미얀마 요즘 사태가 있는데 미얀마만 150개 종족이 있어요. 미얀마 사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화를 배워가야 돼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문화적 갈등, 저쪽은 남자가 요리하고 이쪽은 이제 베트남, 이게 캄보디아 며느리인데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남자가 요리해요. 네, 근데 이제 시어머니들은 왜 남편을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이 배워가는 태도, 열린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시어머니가 이제 걸레질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발로 해요. 왜 그런 거냐면 필리핀에서는 걸레질을 발로 한대요. 발로 한대요. 그러니까 필리핀 며느리가 발로 하는 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자식이 내가 시키니까 하기 싫어서 저렇게 그냥 대충 하는구나. 아니 근데 원래는 필리핀에서 저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건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도 부부 싸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 남북 문제로 부부 싸움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뭐 투표 때문에 뭐 부부 싸움 한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대부분 뭐 때문에 부부 싸움해요? 왜 화장실에서 뚜껑을 안 올리고 싸냐 이런 거 싸우잖아요. 왜 양발을 뒤집어 까서 벗어놓냐 이런 거 우리 아주 사소한 거지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왜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 끝에서부터 짜야지 저희가 주로 아내한테 혼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군사 문화에서 컸고 아내는 장인어른께서 KBS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인 가정에서 컸어요. 막 색소폰 부시고 막 피아노 치시고 장인어른 이래요. 저희 집은요, 네, 막 푸시업하고 막 이렇게 구보하고 저는 조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구보했어요 구보. 군사 문화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근데 다문화 가정은요 더 커요.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대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친구들 보고 한국 문화 배우라고 그래요. 한국 음식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 나라 음식 안 먹어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친근감 있게 그 나라 말도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한국어를 가리키는 만큼 나도 그 나라를 배우려고 노력을 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는요 서로 배워가는 선교예요. 할렐루야. 네, 다음 보여주시죠. 산후조리도요. 한국은 전복 넣은 이 미역국 먹으면 짱이잖아요. 근데 저쪽 맨 위에 몽골 산모들은 저 고기 만둣국을 먹어야 돼요. 베트남 산모들은요 돼지 족발을 끓인 저런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몽골 아줌마들은 해산물을 안 먹는데 자꾸 미역국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싫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국하고 네팔하고요 밥 놓는 위치가 달라요. 한국은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인데 네팔은 반대래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요 윗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죠. 근데 우즈벡에서는요 반대래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대요. 문화가 거꾸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버릇이 없네?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서로 문화를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가지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잘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주민 선교 잘 못하세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청주 상담교회 분들은 부부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가 아멘이 좀 센 거 보니까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쪽도 아멘. 네, 그래서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문화 아이들이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2019년 통계로 26만 4,626명, 지금 더 늘어났겠죠. 학교 내 청소년이 14만 7천 명, 학교 밖 또는 미취학이 11만 7천 명. 그래서 학교마다 저 도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년까지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저희 안산에는요 이제 원곡 고등학교 옆에 있는데요. 또 원곡 초등학교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러시아 선생님하고 중국 선생님이 있어요. 다문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록 그 국적 없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센터에 나오는 애들 중에 보면 애들이 한국에 태어났는데 외국인끼리 결혼했는데 신고를 못 해가지고, 또는 미혼모로, 저희 몽골 우리 아줌마가 있는데요, 애 셋을 낳는데 셋 다 아빠가 다 달라요. 저희가 되게 힘들었어요, 케어하는데. 근데 대사관도 안 가요. 그래서 애들이 신분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에서 다 받아줍니다. UN 인권법으로 우리나라는 그걸 다 해줘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 몽골 아줌마를 보면 처음에는 되게 비난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아무 남자랑 자가지고 저렇게 애를 셋이나 낳나. 근데 그게 아니라 몽골은 보니까,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몽골은 모계 사회더라고요. 우리는 부계 사회잖아요. 거긴 모계 사회인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다문화애들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사역, 다문화 여성 사역, 다문화 아이들 사역. 저희는 다문화 아이들 사역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 결혼 가정이 제일 많아요. 2000년대 초반에 워낙 많이들 결혼하셨고, 중국, 필리핀, 또 조선족, 한국계, 일본 이런 순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 이제 온누리교회 좀 이제 선교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1월에, 작년 1월인데요. 그 호주 멜버른에 미얀마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미얀마 교회를 하는데요, 성도가 1,400명이래요. 1,000명으로 적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보니까 1,400명. 그래서 이분이 25년 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미얀마 예배가 25주년 됐거든요. 다음 달에 25주년 예배 드리는데, 25년 전에 불법 체류 근로자로 일하면서 예배 출석하고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 제가 신문을 찾았어요. 이게 25년 전 그 온누리교회 신문인데, 거기에 이 친구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 빨간 옷 안에 있는 얼굴이. 그 당시 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대요. DTS 받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너는 앞으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아라. 자기가 속으로 막 웃었대요. 나 무슨 불법 체류 근로자인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야. 근데 20년이 지나서 본인이 호주에서 1,400명의 목회를 하고 있고, 자기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선교를 하고 있고,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있고, 교회 건축까지 다 끝냈어요. 자기가 20년이 지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25년 전에 내가 그 불법 체류로 한국에서 일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 김사무엘 목사님, 나를 선교전 집사님들, 그 사랑 덕분에, 그때 배웠던 성경 공부 덕분에, 그때 받았던 기도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꼭 온누리교회 가서 자기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땡큐를 표했는데, 성도들 중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죠.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김사무엘 목사님 다 옛날 장로님들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각각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25년 후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그걸 보겠죠. 저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주민 선교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주민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지 몰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를 저희 간증을 들으면서 큰 격려를 받았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인데요. 제가 2003년에 이라크에 개척팀으로 갔었습니다. 이 빨간 옷 안에 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기 말라드 형제라고 그때 청년 리더였던 형제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드리더라고요. 이 친구를 좀 한국에 보내서 공부를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사실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이정숙 총장님이 도저히 못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 사정했어요.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거의 백을 써가지고 넣었어요. 학교에. 성적은 안 되는데 그냥 우겨서 넣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장학금 다 될 테니까 좀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우수상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1호로 해서 2명 더 보내가지고 3명을 공부시켰어요. 그 중에서 2친구가 이라크로 돌아가가지고요, 저희가 선교훈련 시키고 2009년에 선교훈련 시켜서 파송했거든요.
이라크 북쪽에 바그다드에서 올라가서 쿠르드 지역에서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됐는데 400명이 출석을 해요. 예, 아랍어 예배, 지금 쿠르드 예배, 영어 예배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 교회 건축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선교사들은 저희는 다 나왔는데 현지인들은 돌아가서 이런 간증이 저희 너무 많아요. 예, 네팔 목사님은 교회를 12개를 개척했고 본인 교회는 그것도 한 400명 모여요. 예, 그래서 한국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외국인 목회자들은 10명, 100명의 역할을 해내요. 예,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이렇게 저희가 25년 동안 약 10,000명 이상이 온누리 M센터 저희를 거쳐갔어요.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카운팅할 수는 없었는데 추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세례는 약 700명이 받았어요. 세례자는 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국적까지 29개국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세례식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재작년 그 전에 2년 동안에는 무슬림만 1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랍 형제들하고 이란 지체들하고. 너무 감동이 있었던 게 중동에서 10년 동안 제가 세례 준 사람이 6명인데 6명 중에 무슬림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은 있었지만.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20명 이상의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2년 전에 세례 줄 때 이란 형제인데요, 이름이 이슬람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침례를 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슬람 형제에게. 이 친구는 좀 물에 좀 오래 넣었어요.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넌 진짜 숨 꼴깍할 때까지 그냥 팍 넣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형제가 기뻐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무슬림 사역이 돼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서 약 30명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역파송했어요. 0.3%더라고요. 0.3%.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성도 중에 약 3만 명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0.3%. 왜 그런 거 봤더니 저희가 선교사 기준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선교사 신분을 못 줬어요. 못 주고, 아까 리안 목사도 선교사로 파송한 친구가 아닌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파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누리교회는 이제 93년부터 이주민 선교를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만 하다가 외국인들이 안산에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동기였던 이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막 맨날 신방하러 안산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러시아 예배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역교회 이제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러시아 예배를 시작했다가 쫓겨났어요, 몇 달 만에. 러시아 친구들이 너무 우락부락하고 막 마피아 출신도 있고 하니까 교인들이 좀 무서우셨는지 나가라 달라고 합동축구에서 빌려서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안산역 앞에다가 조그맣게 50평, 이 방에 한 3분의 1 크기 되는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센터로 조그맣게 시작한 게 이제 지금의 M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2005년에 안산에다가 이제 M센터 시작할 때 안산 동산교회한테 엄청 항의 들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왜 우리 나와바리까지 온누리가 쳐들어오냐고 막 따지셨는데, 하 목사님께서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우리가 안산에서는 한국인 목회 안 하고 외국인 사역만 하겠다. 김인중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산에다 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를 아예 져가지고요, 저렇게 크게 하고요. 감사하게도 최근 3-4년 사이에 제가 이제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몽골 전도사가 평택 온누리교회 이제 몽골 예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 지역에 바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공장들이 막 생겨나면서 외국인이 많다고. 저보고 그럼 가자는 거예요. 난 지금 건축하기 바쁜데 무슨 화성이냐, 너나 가라 그랬어요, 제가. 별로 안 웃으시네요. 화성 가기 싫다, 나는 안산이 좋다. 이 친구한테 거의 끌려다시피 제가 화성에 끌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향남읍이라고요, 거기 이제 제암리교회에 있는 그 동네인데 외국인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 사역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단 교회도 있고 캐톨릭 센터도 있는데, 그 제가 눈이 늘려가지고 외국인 목사들 데리고 거기에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선교사님들 데리고 막 전도하는데 안산은 전도가 안 돼요, 안산역에서는. 왜냐하면 전도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도를 아십니까? 이 친구들 외국인들도 하도 전도를 받으니까 이제 전도가 안 먹혀요. 근데 화성에서는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지 저희가 말을 걸면 외국인들이 막 황송해가지고 1시간씩 앉아 서서 듣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도요, 이게 한국에 오래 있는 친구들은 달아가지고 안 돼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친구들이 있어요. 온 지 한 달 이내에 저 만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정신 못 차릴 때. 이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요, 페이스북으로 정보가 조금만 지나면 한 3-4개월 지나면 빠삭해요. 막 놀러 다녀요. 다 돈이 있겠다, 막
지하철 타고 막 다 다녀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어리버리하니까 한국인이 말 걸어주면 막 황송해가지고 들어요. 그때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 또 전도지도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국기를 다 새겼어요. 국기를 새겨놓으니까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 나라 국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버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태극기 그려져 있는 한글로 된 뭐 문서 받으면 이거 어떻게 버려요? 주머니 넣고 가지. 그래서 전도지도 그 나라 국기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게 베트남 글자인지 이게 인도네시아 글자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국기를 넣으니까 우리도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이게 팁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만드실 때 국기를 꼭 넣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택 M센터가 그래서 생겼어요. 화성 M센터가. 그리고 나서는 평택에, 또 김포에, 남양주에, 그래서 지금 5개 센터가 있고요. 15개 언어 예배를 드리고요. 35개 예배들이 있는데 한 예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예배가 한 3, 40명 돼요. 근데 이제 개수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개 예배 만드는 게 목표예요. 비전이 100개 예배. 아직 3분의 1도 못 만들었어요.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온누리 교회가요, 1985년도에 하용조 목사님이 12가정으로 코리안 미션 처치였어요. 12가정으로. 해외 선교 많이 했지만, 근데 참 이제 이주민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형 교회니까 그런 선교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85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88년도에 영어 예배를 만들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올림픽 하니까 외국인들 전도하려면 영어 예배 필요하다. 한 목사님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올림픽 하니까. 89년도에 91년도에 일본어 예배를 시작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촌동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네. 그럼 저분들이 올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일본어 예배가 창립 30주년 예배 드렸어요, 저희. 그리고 91년도 2년도에 한중 수교 맺으니까 영어 예배 시작했어요. 93년도에 산업 연수생 제도로 외국인들 오니까 네팔 예배, 미얀마 예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96년도에 미얀마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온누리 교회 안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때 프랑스어 예배, 네팔 예배, 미얀마 6개 외국어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온누리 성도는요, 몇천 명 안 됐을 때예요. 초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역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비전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보내는 선교도 하지만 맞이하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청주에 외국인이 온다? 그러면 누가 이 외국인을 섬길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를 대표하는 교회니까 문을 열어야죠. 그래야 글로벌 처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자랑인 게요, 미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미국이 미전도 종족 선교 일찍 했지만 이주민 선교는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더 잘해요. 할렐루야. 세계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언어 예배가 있다. 우리는 글로벌 처치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자익,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온누리 교회 안에는요, 그 20개 언어의 예배가 있고요. 약 2,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온누리 성도로서, 저희가 교적병으로 다 줍니다. 교인 등록 7주 과정하면, 세례하면 세례 증서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고요. 1대1하면 1대1도 나가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 딱 된 다음 날 온누리 신문에 기사에 이렇게 5가지 목회 비전을, 목회 철학을 이제 기사로 내셨는데요. 선교하는 교회 미션, 당연하죠, 온누리. 그리고 두 번째가 매트릭스. 그래서 평신도와 이 목회자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매트릭스 구조. 멀시, 긍휼 사역하는 구조. 이해되죠? 근데 모자익 교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누리 교회는 모자익 처치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 유학생 갔다가 돌아온 포인트 5라고 있거든요. 왜? 이주민들이 있는 온누리 M센터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다양한 외국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문화, 다언어 교회다, 모자익 교회라는 얘기를 온누리 신문에다 딱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멀티 사이트. 저희가 M센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요. 다음 보여주시죠. 오늘이 이주민들은요, 돈 때문에 한국에 옵니다. 이주민이라고 불러요. 마이그런츠. 그리고 멀티컬처럴 패밀리, 다문화. 근데 멀티컬처럴 패밀리라는 단어는요, 미국에서는 안 써요.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들어 주신 단어예요. 왜냐면 외국은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한테 돈 대신에 메시아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주고 싶은 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 형제들이 세례를 안 받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네팔을 형제들 제가 세례 받으면 족보에서 파여요. 세례 받으면 돈 보낸 거 다 아버지가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례 받을게요. 아버지 무서워요. 근데 어머니는 다 눈물 흘려요. 어머니 하면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친구들도.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우리 저희 센터에도 누가 제일 잘하냐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많이 먹어 그러면서 계속 밥 퍼줘요. 형제들이 진짜 밥 많이 먹거든요. 권사님들이 와서 이제 밥 퍼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막 눈물 흘려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래서 야,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밥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식탁 공동체. 근데 모자익 처치, 긍휼함, 또 이분들을 선교, 긍휼 사역이 아니에요. 선교예요. 타문화 선교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헌신되어져서 나오기를. 아까 우리 다문화에 보셨죠?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미얀마인데 이런 꿈을 갖고 애들을 축복해주고 불법 체류 근로자지만 기도해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지어다. 그 친구는 안 믿었지만 25년 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주민 선교는 처음에 긍휼 사역으로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저희도 보니까 타문화 선교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데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은 한국에 정착을 해요. 국적을 얻어요.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요. 사회 선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주민 선교는요, 그래서 융합 선교예요. 다 짬뽕이 돼 있어요. 비빔밥처럼 짬뽕이 돼 있어요.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계를 품는, 아시아를 품는 세계 선교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도 못 품으면서 무슨 북한 동포를 품습니까?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탈북 동포만 합쳐도 100만 명이에요. 이주민의 3분의 1은 다 동포들이에요. 다 한국 피가 섞여 있어요. 그분들도 못 섬기면서 2,500만 북한 동포는 어떻게 품을 거예요? 나중에 북한 선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교회는 누군가? 이주민 선교 하던 교회는 북한 선교를 잘 잘해요. 우리 고려인들이요, 돌아가서 블라디보스톡 가서 북한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고려인 성도들 중에서는요, 북한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흥미로운 거는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몽골 지체들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탈북자 공동체에서 도와주겠대요. 참 웃겼어요. 보통 탈북자 공동체는 도움 받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 지금 오늘이 맡고 있는 김상수 목사님이 탈북자들 20명을 데리고 와서 몽골 수련회를 구정 때 밥 퍼주는 걸 2박 3일 동안 도와줬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몽골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한국어가 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 몽골 친구들이 자기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평양으로 갔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 몽골하고는 그 비자 면제 국가래요, 서로.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 지금도 북한 쉽게 간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북한에서 몽골 학교에 초등학교를 막 지어줬대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북한에서 지어준 학교였대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더니 북한 우리 탈북자분들 그런 거예요. 사실 나 탈북할 때 울란바토를 통해서 탈북했어. 서로 막 얘기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교는 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통일 선교에 진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선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다문 아이들, 베트남 아이들,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 친구들이 아시아 경영을 할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대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따시키고 한국을 이를 갈며 돌아갈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안 산다. 그래서 아시아 미래를 품으려면 이주민들을 품어야 돼요. 융합 선교, 통합 선교, 한국과 제가 캄보디아 4년 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열흘 동안 다녔는데요. 귀국한 형제들 만나러.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은 형제들의 부모님을 주로 만나러 갔거든요. 세례받은 형제들은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게 제일 숙제예요. 본인들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대신 가서 전도해 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서 딱 전도하면 다 무릎 꿇고 들어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으니까 막 들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세례 받았는데 부모님도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대부분 열의 7, 8은 내라고, 예의상이라도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라고 말하는 완악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바로처럼 워낙 강팍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가요. 그 집은. 실제로 3년을 내리간 집이 있어요. 3년째 가니까 그 아빠랑 엄마가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시골에 외국인들이 3년째 찾아오냐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감동받으셔서 그래 3세판이구나, 역시 3세판은 가야 되는구나. 형제들은 전도를 못하는데 저희가 가서 전도를 해주면은요, 형제들이 귀국했을 때 그냥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 모아가지고, 귀국한 형제들 또 그 가족들 모아서 하는데, 한 애기 엄마가 제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한국에 있는 남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남편이, 캄보디아 형제가 복음을 다 이미 설명을 해줘요, 부인한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갔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선교가 쉬운지 몰랐어요.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이요, 매일 집에 통화해요. 매일.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변화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선교지가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대받은 친구들, 성폭행당한 친구들, 자기 고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나빠요. 한국 사람 나빠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선교사 얘기 들을까요? 그 친구 얘기 들을까요? 그 친구 얘기 듣는 거죠. 선교사 교육에 절대 못합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플 때 도와주고, 일자리 잃어버려가지고 막 갈 데 없을 때 쉘터에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요? 심지어는요, 세례를 안 받아도요, 돌아가면 핍박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그리고 나중에 세례 받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세례 안 받았는데 귀국해서 나중에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바꾸실지 몰라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회남교회, 여기 청주인가요? 그 회남교회 저희 시골 과천의원 공동체가 그 농촌 아울렛을 3년을 했는데, 3년을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화장실도 다 고쳤어, LED 등으로 다 바꿔줬는데 안 고장나, 또 영정사진 찍어드렸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뭐 더 이상 3년 하니까 할 게 없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우리도 좀 힘든데. 그러니까 농촌교회 회남교회 목사님이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그래도 큰 교회가 와서 섬기는데 또 끊기면 좀 아쉽잖아요. 이 교회, 농촌교회 어르신들만 한 30명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딱 굴리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베트남 며느리가 20명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천의원 공동체 집사님들이 또 도전 의식이 생기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M센터. 다음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리고 우리 한국 집사님들하고 저희 베트남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며느리 집들을 목사님 안내 받아가지고 제가 띵동 하고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밖에서 우리 한국 집사님들이 삼겹살 구우면서 이제 막걸리는 안 되니까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 먹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베트남 며느리 한 10여 명 앉혀놓고 우리 베트남 목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자주 와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갔어요, 목요일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중에 10명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서울대공원 있다, 과천 서울대공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또 남이섬 가보고 싶다 해서 또 남이섬에서 또 부부 세미나도 한번 해줬잖아요. 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베트남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좀 비행기가 좀 싸잖아요, 코로나 전이니까. 그래서 저희 과천의원 공동체 집사님들 몇 분하고 그 며느리 세례받은 2사람하고 그 회남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며느리들의 고향집을 이제 방문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20명이 다 앞동네 뒷동네 옆동네 막 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요, 이렇게 결혼 오면 아는 사람 또 소개해줘가지고 친구의 언니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오더라고요. 요 마을에 베트남 마을이면 저쪽에는 태국 아줌마들, 저쪽엔 캄보디아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 살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남 고흥에서 목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그 동네에는 또 태국 며느리들이 많대요. 저한테 성경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성경 20권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섬기고 왔죠. 그래서 여기 선물도 갖다 주고, 친정엄마 막 음식 갖다 싸주고 다시 전달해주고, 그랬더니 이 교회 안 나오던 며느리들까지도, 야, 우리 남편도 우리 친정을 안 챙겨주는데 이 회남교회에서 우리를 챙겨준다, 그래서 충성하고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갑자기 어른 30명 있었던, 할아버지 30명 있었는데 베트남 가정 10가정이 오니까 40명이 교인이 늘었어요. 없던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막 신나셔가지고 단문 아이들 앉혀놓고 막 주일학교 하고, 이 목사님이 또 이제 또 이분이 좀 비전어리신지 갑자기 그 다음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군에는 베트남 가정 200가정 있다고 또 조사를 또 하셨네요. 숙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과천의원 공동체하고 저희하고 또 차세대 본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베트남 아이들 80명을 군의 큰 교회 빌려가지고 2박 3일 또 여름 캠프를, 그 군에서 10년 만에 차세대 캠프가 열렸대요. 작년에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작년에 한 200명 모아서 할 텐데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야, 이거 4차원 선교다. 도시교회와 농촌 다문화 교회가 저희 같은 이주민센터랑 같이 하니까 베트남 아울리치까지 같이 가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청주 상당교회가 충청도 지역은 좀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도 남도 북도에 있는 이 농촌 교회들 중에 이렇게 한번 리서치 해보셔가지고 학교 가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가보면 그냥 바로 숫자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문화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역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1공동체 1사역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은 우리 교구죠. 교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인 신학생 한 명 입양해가지고 3년간 돌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학기 시작할 때 불러다 밥 먹이고 책값 한 10만 원 찔러주고, 시험 볼 때 한 번씩 짜장면 먹이면서 격려해주고, 또 방학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공동체에서 야외 예배 갈 때 꼭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겨울옷 없는데 겨울을 챙겨주고 3년만 딱 하니까 막 감동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역이 아니에요. 유학생 한 명을 그냥 우리 순위 하나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주민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파주, 뭐 저쪽 경기도 북부. 저희가 막 상계동에서 안산까지 오시는 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성북구에서 안산까지 오시냐고. 그 성북구 좀 넘어가면 파주인데, 그 파주에 있는 네팔교회 연결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기 좀 어려우시면 계절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자, 치킨 사들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 그 농촌교회, 이주민 교회들이 너무 고마우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같이 체육대회 하면 저희 송파 공동체는 꼭 스리랑카 예배 불러가지고 같이 체육대회 하고, 축구 시합. 지난번에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이제 베트남 친구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했는데 3대0으로 베트남 친구들이 이겨버렸어요. 저희 옆에 양문교회라고 합동축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하게 지내는데 청년들이 축구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캄보디아 팀을 내보냈죠. 저희 캄보디아보다 미얀마가 더 잘하는데 미얀마 나가면은 우리가 너무 이길 것 같아서 캄보디아를 보냈더니 7대0으로 이겨버렸더라고요. 다시는 하자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친구들 20대 초반인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30대 중반인 거예요. 체력에서 밀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선교예요. 선교가 너무 우리 막 선교하면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탁구 치고 축구하고 같이 도시락, 그죠? 김밥 싸는 거 같이 해주고, 김치, 며느리들랑 된장찌개. 제가 센터에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매주 새로운 음식을 먹었었어요. 왜냐면 요리 교실을 계속 했거든요. 베트남도 며느리들,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 대상으로 뭐 별거 다 있어요. 문화 교실 막 이런 것도 하고.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희가 보통 M센터에서 6개 팀 정도가 해외 아울렛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귀국한 형제들 또는 귀국한 우리 외국인 목사님들 교회 가서 도와주고, 교회 건축도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 신방을 해요. 보통 가면은 한 하루에 보통 4-5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4-5끼를 먹어야 돼요. 한국에서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막 집사님들 오신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이 쪄서 와요. 갔다 오면 하루에 4-5개씩 막 상다리 안 먹으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울렛을 많이 다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막 스리랑카도 다니고. 잠깐 얘기 드렸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몽골 전도사가 신학생인데요. MDB 1학년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유럽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동 선교사를 10년 있었지만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도 못 가본 유럽을 네가 무슨 유럽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몽골 사람이 유럽에 되게 많이 외국인 근로자로 왔대요. 어떤 공장에는, 체코에 있는 공장에는 공장 하나에 몽골 사람이 500명이 일을 하고 있대요. 연락을 받았대요.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항공료 50%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 비용 네가 만들 수 있겠냐, 허락만 해달래요. 허락했더니
자기네 이 몽골 예배 한 30명 모이는데 6명의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다 유학생 비자, 근로자 비자 있는 친구들이 6개월 동안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몽골 친구들이. 세상에,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갔다 오더니 유럽에 몽골 교회가 26개가 생겨났는데 목사가 2명밖에 없다고. 본인이 가서 많이 몇 개 만나고 몽골 사람들 연합 집회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네가 혼자 다 해라 그랬어요. 제가 허락도 없이.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여름에 나도 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몽골 6명하고 저하고 7명이서 2주 동안 유럽을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유럽을 몽골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한바탕면 몽골 방언 터질 뻔했어요. 2주 동안 몽골 말만 듣고 몽골 음식, 제가 유럽에 2주 동안 있었는데 햄버거 딱 2번 먹었어요. 유럽 음식을 못 먹고 왔어요. 계속 몽골 음식. 몽골 집사님 집에서 자고 몽골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50명 모아서 3일간 집회하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이주민 선교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역을 보고 왔어요. 아울리치를.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추석 때마다 이렇게 한 700명 모아가지고 막 15개 언어 통역해가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때 새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한 100명은 와요. 그 친구들이 추석 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달에 뭐가 있어요? 11월에 추수감사 예배 있잖아요. 또 와요. 그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성탄절 있잖아요. 예수님 왜 태어났는지 선물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3월, 4월 되면 뭐 있어요? 벚꽃 구경 가야죠. 야외 예배 가고 벚꽃 놀이 가고 막 노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고. 여름 되면은요, 여름 수련회. 그때 영접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영접한 친구들을 세례해줘요. 8월 저희가 둘째 주에. 그럼 이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또 전도해서 추석 때 데리고 와요. 이게 저희 1년 사이클이에요. 선순환 구조가 지금 작년에 깨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지금 막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막 이렇게 정말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요. 문화 집회도 하고 막 양지 저기 X79 비전 빌리지에서 저희가 강의실에 50명씩 재워요. 막 밑에 매트릭스 깔고 막 이러면서 막 2시간씩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무슬림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저희는 전도를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해요. 몽골 아줌마들이 전도를 되게 잘해요. 우리 공장에 있는 카자흐스탄 친구들 데려왔다고 막 데려와요. 너 추석 때 갈 데 없지? 우리 수련회하는데 리트릿 하는데 가자. 뭣도 모르고 무슬림들이 왔다가 깜짝 놀래요. 막 방언 터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막 항의해요. 알라 아크바르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또 고민이 사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란 친구들이 목사님 그냥 계시라고 저희가 처리하겠다고. 저희 이란 개종자들이 앉혀놓고 막 혼내줘요. 니네 꾸란 읽어봤어? 이 꾸란 아랍어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막 무함마드 가짜고 예수님 진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꾸란 못 읽어본 무슬림들은 꼬리를 다 내리고 네 그러고 이제 순종해요. 저희가 요즘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다음 보여주시죠. 또 국가별 맞춤 전도 집회도 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뭐 네팔은요 염소 4마리 잡으면 돼요. 염소고기 엄청 좋아해요. 염소 4마리 잡으면 한 150명 모여요. 미얀마는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 시합 딱 미얀마 축구 대회 하니까 한 10개 팀 모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저희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니들이 해 그러면 포스터도 자기들이 만들고요. 막 다 해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면 엄청 재밌게 했었어요. 다음 해주시죠.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안산, 화성, 뭐 평택 아이들만 지금 저희가 엄청 많아요. 한 센터마다 한 30-40명씩 있어요. 거의 한 15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운데 대학생이 지금 한 7명 나왔어요. 작년에 서울대만 못 보냈어요. 지금 연세대, 고대, 성대, 저희 한양대, 막 아주대 다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인데 애들이 숙제를 못 하거든요. 집에서 엄마들이 한글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뭐 별거 없어요. 숙제 봐주고 간식 먹이고. 왜냐면 집에 와이파이가 또 안 돼요, 애들이. 교회 와서 저희 센터에 와서 맨날 게임해요. 책은 안 보고. 괜찮다. 게임해도 좋으니까 센터 와서 놀아라. 애들이요 이렇게 막 팽이치기 노는데 몽골에, 베트남에, 우즈벡에, 여기 태국에 5명이 한국말로 싸우면서 팽이치기 해요. 진정한 국제화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한국어의 국제화. 저희 베트남 애를요 저희 와이프가 가르쳤어요.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한글을 하나도 몰라요. 3개월 동안 집중 강의를 해가지고 한글을 띄어서 보내줬어요.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 이집트 애들이 한 7명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집트 애들 7명 한글 가르치면서 그래서
2명은 예수님 영접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다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이들 사역이 진짜 좋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 교육 교실도요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4번 했었어요. 봄, 가을로. 왜냐면 부모님들이 한국 교육 잘 모르잖아요. 대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베트남, 이집트 아줌마들이 7명 다 앉아가지고 양처럼, 순한 양처럼 다 들어요. 우리 다 예배 드린다, 교회에서 하니까 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애들 가르쳤었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문화교실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벨리 댄스 이런 것도 가르쳤고요. 뭐 네일 아트 인기 짱이었어요. 메이크업 교실, 한국 연예인들의 변신술을 저희가 달려드렸어요. 베트남 아줌마들 화장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 이 화장품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스킨 로션밖에 모르는데. 근데 풀 메이크업을 다 가르쳐 주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화장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셨죠. 그랬더니 막 태국 형제들까지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 짱이었고요. 좀 망한 거는 이제 바둑 교실 망했고요. 그다음 붓글씨 좀 망했어요.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님들이 뭐 재능 기부하겠다고 하면 일단 열어드려요. 4주짜리, 뭐 6주짜리, 8주짜리. 근데 잘 되는 건 계속하고 망하는 거는 집사님이 알아서 접으시더라고요. 알까기 하다 끝났어요. 바둑 교실은. 다음. 그래서 한국어가 최고예요. 한국어. 저희 스리랑카 형제가요 찬양 인도하던 형제인데 단순 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어 시험 잘 봐가지고 전주 비전대 보내서 컴퓨터 학과 넣었어요. 3년 공부하고 명지도를 편입하더니 명지도 졸업하고 한국 컴퓨터 회사에 취업했어요. 자기 친구들은 여전히 삽질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5년 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죠. 비자도 바뀌고. 한국어 되게 열심히 해요. 다음. 그래서 뭐 토요문화교실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저희가 드디어 비즈니스 미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그래서 커피 사업, 뭐 지금 뭐 종이꽃도 만들고요. 요즘 머리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주로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강매하고 있는데 이란 자매, 난민 자매랑 저 선교사님이랑 둘이 앉아서 막 머리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인터넷 판매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별거 다 합니다 요즘. 다음 보여주시죠.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스타트리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더치커피 지금 M센터에서 하면 무료인데요. 여기서 하면 15만 원씩 내고 배워요.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 해가지고 지난달에 180만 원 저희가 강사비 받았어요. 이주민들이요 돈 많이 벌어요. 이 친구들이 막 250만 원, 300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밥을 안 사요. 니들이 밥 사라 그래요. 니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우리 간사님들보다 니네들이 월급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요 회비도 똑같이 내요. 회비도 3만 원, 너도 3만 원. 지들끼리 돈 모아가지고요 감사 선물도 하고 그래요. 11조도 해요 저희 형제들. 성교원금도 해요. 작년에 150명이 성교원금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저희 M센터에 1년에 저희 외국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요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나와요. 놀랍죠? 머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불쌍한 대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로서 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작년부터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성도가 작년 1월에 1200명 나왔었거든요. 저희 M센터에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 7월에 반토막 났어요. 600. 지금은 500에서 550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역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재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한국에서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센터가 저희 M센터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을 저희가 시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강점들과 약점들, 뭐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 강점을 좀 극대화하자. 그래서 미디어 팀도 젊은 전도사들하고 우리 외국인 목회자들하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빨리 좀 할게요.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온누리 M센터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예배 드리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4명이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기숙사들 막 찾아가가지고 4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요즘은 야외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4명, 5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삼위일체적인 이렇게 본 교회도 있지만 온라인 교회도 있고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 삼위일체적인 말 잘 만들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온라인상에 각 언어로 지금 막 설교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희 M센터, 온누리 M센터 치시면 저희 유튜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하고 루스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올해 루스타를 할 때 강사들을 이스라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그다음 불가리아, 호주, 그다음 미국 앵커리지에 있는 러시아 교회들하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줌하고 페이스북하고 동시에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별걸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온라인 하비스트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찍어서 하는데요. VR이라는 거 아세요? VR? 저희가 VR로 찍었어요. 저희 360도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경이 10분 이상 보면 힘들더라고요. 1시간짜리를 찍었는데 10분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거 안 하고 VR로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신에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저희 외국인 목사님들이 더빙해가지고 15개 언어로 설교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여간 살다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얼굴은 전데 막 베트남 목소리가 나오고요. 얼굴은 전데 막 러시아 목소리가 나오고 제가 봐도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코로나 시대라서.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외국인 성도들하고 해가지고요. 성경 2권 썼어요. 저희가 한국어로 한 권 썼고요. 그다음에 다국어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이건데요. 창세기는 몽골어, 출애굽기는 러시아어, 신명기는 한국어, 여호수아는 힌디어, 사사기는 따갈로그, 그다음에 사무엘상은 미얀마.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별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5장 정도씩 썼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성경을 만드니까 이만큼 두꺼운 다국어 성경 보고 싶으시죠? M센터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거 하고 올해는 지금 사복음서 쓰기 하고 있어요. 개인 성경. 그래서 다 써오면 추석 때까지 써오면 저희가 개인 성경을 재본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통독,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그 바이블.is라는 좀 전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보면 바이블.is라는 어플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어플인데 오디오 바이블 각국 언어로 다 있어요. 저희가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다 깔아줬어요. 성경 듣기. 이건 개인이 되더라고요. 모일 필요도 없고 줌으로도 같이 성경 읽기 하고. 그래서 저희는 성경 읽기와 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아까 목사님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어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다음 달에 하는데 17개 언어로 저희가 이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다국어 선교 자료, 설교 자료, 또 양육 자료, 전도 자료, 어린이 자료, 가정 사역 자료를 다 여기다 업로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외국인 목회자들한테 저희 외국인 목회자가 17명 있거든요. 제가 선포했어요. 제일 데이터를 많이 올리는 사람한테 100만 원 쏘겠다 그랬어요.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그래서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5월 1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한 달간 데이터를 왕창 올리고 6월 달에 선교사님들하고 이주민 교회들한테 오픈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도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양육교재 보내달라, 전도지 보내달라, 뭐 찬양 없냐, 설교 자료 없냐, 설교문 좀 보내달라. 저희가 매번 찾아서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컴퓨터에는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예 앱을 만들어서 다 올려버리자 여기다. 그리고 오픈하자.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쓰시면 돼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선교지에서도 쓸 거예요. 막 접속해서. 왜냐하면 선교지도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가 클릭 전도라고 최근에 저희 몽골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도지를 사용이 너무 어렵다. 쉬운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M센터에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4권. 앞으로 더 만들 거예요. 시리즈로 쭉 만드는데요. 요거를 그냥 책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유튜브로도 제작을 했어요. 저희 전도사들을 제가 갈고가지고 젊은 전도사들 해가지고 막 배워 해가지고 다 하나도 못하던 친구들인데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해내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모자익 메시지라는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거기에 저희가 17개 언어로 저희가 이거 다 저희가 자체 만든 겁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외국인들과 함께. 그래서 언어는 다 더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 전도지도 지난번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500권 주문하셔가지고 전도용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한국어 영어로 돼 있거든요. 하고 주문하면 또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도 저희가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왜냐하면 전도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국어 전도지를 페이퍼는 너무 비싸니까 유튜브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거 다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카톡으로 쫙쫙 보낼 수가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레바논에 계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걸 시도하셔가지고 저희 배운 건데요. 페이스북을 여러분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써요. 페이스북을. 근데 특히 아랍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에는요 광고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면 보면 광고 막 오잖아요. 요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로는 안 되고요. 비즈니스 페이지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지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느 지역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광고를 쏠 수가 있어요. 복음 광고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표지로 딱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아랍 사역자들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복음 광고를 안산 지역 반경 50km 아랍어 사용자 한 10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 광고가 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8번 쐈는데 2번은 실패했고요. 6번 정도 썼고 광고는 10만 5천 원 썼어요. 광고비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적대적이에요. 저희한테 막 메시지가 와요. 저기 이제 복음 광고를 뿌릴 때 그 밑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넣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또 영상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좋은 거는 저희의 개인 정보는 노출 안 되는데 상대방의 개인 정보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옆에 모스크 있거든요. 그 모스크 친구들이 자꾸 저희를 찾더라고요. 너네 도대체 어디서 이거 보내냐. 왜냐면 저희가 안산 지역 반경 50km로 쏘니까 그 모스크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 하다가 노출되겠다 싶어서 카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카이로에 한번 쏴봤고요. 이라크 에르빌, 저희 이제 역파송한 현지 목사가 있는 그 지역도 한번 쏴봤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랍어로. 요즘은 좋은 게 구글에서 번역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참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타겟팅 전도를 했는데 이라크 쪽에서 반응들이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2명을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교회에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 저희 사역하던 선교사님을 그 이라크로 파송을 했거든요. 미국 쪽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라크 저희 선교사로 같이 사역하는데 그분 해서 거기 방문하도록 했고요. 놀라운 거는 그 이라크에 있는 교회가요,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페이스북으로 막 설교를 막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무슬림이 100명이 찾아왔대요. 그 교회로. 페이스북 설교 듣고. 심지어는 메카에서 엄마랑 딸이랑 히잡 쓴 아줌마 둘이 사우디 메카에서부터 이라크 에르빌까지 찾아왔더래요. 페이스북 설교 듣고.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조만간 메카하고 메디나 쪽으로도 이 복음 광고를 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아랍 팀 제일 작은 팀인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팀이 제일 크거든요. 러시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아랍 팀도 이거 하는데 러시아는 뭐 하냐. 러시아 목사님도 지금 막 팀 만들어가지고 젊은 러시아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지금 막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교지랑 이렇게 인터액션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복음 선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산역에서 이렇게 전도지도 안아주고 하는 선교 사실 지금 잘 안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선교 잘 돼요. 다문화 아이들 사역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어서 다문화 대안 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은 다문화 대안 교실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비즈니스 선교, 이거는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안산에 태국 새생명교회라고 홍강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태국 교회 하면서 태국 성도들을 보내놨더니 다 없어지더래요. 90%를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태국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한테 뭔가 소잡은 비즈니스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태국에 15개 커피숍이 생겼대요. 그 중에 6개는 교회가 됐대요.
이분이 그래서 아예 그 교단을 아예 다 등록을 해버리고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분들하고 또 중고 아울렛, 그래서 이제 교회들 물품 받아가지고 그거를 태국으로 보내면 태국 귀국한 성도들이 그걸로 샵을 만들어가지고 자립하는 선교를 지금 하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요즘 양계장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이 이제 현지까지 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약 1000개 정도의 이주민 교회 중에 그 교회가 탑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교회 거를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피 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온라인 거 할 거고요. 미디어 선교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전도나 또 유튜브 사역이나 또 웹 만드는 사역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의 끝났습니다. 쇠빙선, 지금은요 빙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요셉의 7년 환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는 곳간을 열어야 되고요. 이 빙하기 때 누군가는 이 빙판을 깨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청주 상당교회 같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주민 교회들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해본 사역들을 시도하셔야 돼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창조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잘 안 되면 다시 다른 거 시작하면 돼요. 잘 되면 계속하면 돼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청주 상당교회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역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도하면은요 다른 교회들이 따라와요. 저희가 M센터가 누가 이런 그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 앞선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축적이 돼가니까 25년이 돼가니까 지금 또 새로운 단계로 저희가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은요 가지치듯이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또 가지신 분들이 나타나서요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당교회가 이 충청도에서 이 쇠빙선으로 얼음 뚫고 선교의 길을 만드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만 남았는데요. M은 미션이죠. 그렇죠? 이주민 선교, 마이그런트 미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M은 미라클이에요. 이주민 선교는 기적이에요. 아까 25년 만에 찾아온 그 미얀마 목사처럼 여러분 25년 만에 찾아온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난민이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어요. 요셉은 국제 결혼했어요. 다윗은요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모압 여자예요. 고조 할머니는 기생 라합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후예예요. 그죠? 맞죠?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다문화 가정이고 이주민이었고 난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자들 가운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 가운데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선교고 기적이 일어나는 선교예요. 이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주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세계 선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팀들을 파송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또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청주 상당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서 계시록적인 여러 민족의 만국의 사람들이 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방언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예배가 이 청주 상당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충주 지역, 충청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